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89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재미교포 부부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눈물과 땀으로 최선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시켰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기대와 그 노력에 부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는 족족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는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입시철이 돼서 부모는 자녀를 어디로 대학을 보내야 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생각했나요? 당시에 저 어렸을 때 보면 하버드 아니었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과는 어디로 보낼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다 법대나 의대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이 최고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비행기 타고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입학 처장을 만납니다. 우리 아이가 최고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불합격 통지를 했냐고 따져 물으니까 입학 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볼 때 당신의 아들은 하버드대 어느 과를 지원해도 전액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생 기록을 보니 헌혈 한 번도 안 하고 사회 봉사 기록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헌혈 한 번도 하지 않고 사회 봉사도 하지 않은 것은 저희 하버드대에서는 의사들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헌혈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공부만 못할 뿐인데 그 1989년도 그분은 공부는 잘하고 나머지는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과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헌혈 안 해도 또 사회봉사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곳에 어디나 갈 수 있었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제 공적 영역에서 봉사, 기여도 이걸 보기 때문에 꼭 봉사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 학생과 그 부모는 아주 치명적으로 놓친 것이 있죠. 뭘 놓쳤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입학 조건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고 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신앙생활 잘해서 주일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했다라는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주님이 상 주시고 기뻐 맞이할 줄 알았는데 주님 마치 하버드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 학생처럼
주님이 원하신 건 준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해서 상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림 언어로 무섭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도 25장 30절도 동일하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보러 절대 이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 우리를 알아보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화평함,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지난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아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결단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거룩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화평함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화평함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걸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뭘 구하냐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거룩함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에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형제사랑,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청년부 단기 선교라 이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순서상 다음 주로 말씀을 나누자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거룩함, 화평함이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살펴본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기서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덕, 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건. 맞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 우애. 일곱 번째가 사랑. 해서 딱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화평함,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 1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보시면 빨간 글씨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상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앞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앞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고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뿐만 아니라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은 고로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의 맥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남은 자의 계보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딱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단하고 마지막 때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케 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거룩함과 화평함, 형제 우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다 마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 준다.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사도 바울 역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더 나갑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건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께서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었는지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 사람은 가난했거든요. 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가난한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본문 보여주시면 그럼 잘했다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더 그렇게 하라. 형제 사랑 지금까지 했다고 만족하지 마라.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제주도 단기 선교 기금을 위해서 동행 카페를 했습니다. 동행 카페를 준비할 때 교육자 회의 중에 우리 백정재 목사님께서 그 카페를 어떻게 할지 보고서를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봤더니 목표가 300잔이었습니다. 300잔이고 한 잔에 1,000원. 네. 여러분 300잔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 남습니까? 30만 원이죠. 그래서 무슨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뭐 선교 기금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백정재 목사님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도 넓고 그러시니까 10,000원씩 해라. 한 잔에 10,000원씩.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1,000원씩 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300잔 목표였는데 몇 잔 나갔다고요? 395잔. 예. 그래서 가서 뭐죠? 뭐 종이컵도 사가지고 다시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395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9만 5천 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590 얼마. 거의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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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께서 동행 카페 한다고 또 청년들 응원하고 싶은 그 마음에 또 1%밖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청년부 입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저희 교회 참 많은 분들, 많은 교회, 많은 기관들을 참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 안에 그래 어디 도울 기회만 와봐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우리라 하는 마음이 얼굴에 응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돼 있듯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한다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아주 무진장 노력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남을 도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재물도 주시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과부의 두렙돈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전 재산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내용이니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외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될지. 먼저 내부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토부 했던 것보다 나임, 아름다운 거 해서 더 기뻐하시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 제목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화평한 것, 이거 누가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잘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관계들이 많이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불편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관계가 불편해져 있습니까? 지금 형제 관계 아닙니까?
가장 처음에 싸우는 대상이 태어나서 형제들하고 싸우고 또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대상이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보시면 재벌가, 왕자의 난, 형제의 난 이런 거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니까 뉴스에 나왔죠. 유명하지 않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죠. 근데 보면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도 관계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레아와 라헬, 요셉과 10명의 형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다윗과 형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동생이 집 밖에 나가서 찾으러 가지 않고 왔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속된 말로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언제부터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2004년도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성도들이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누가 본당에서 예배드리냐,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뉴스가 이 신문이 나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혼돈과 갈등이 충만한 교회라고 대서특필되고 뉴스에 알려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전도를 하면 그 친절한 금자씨 영화 대사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치 남은 자의 계보가 쭉 이어지듯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계보가 교회 계보가 쭉 갑니다. 그래서 구리에서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저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서 막 일어나고 계속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보면 새신자 와서 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존 성도님들끼리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정말 화평하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화평을 깨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화평이 어떨 때 깨집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여주시면 형제관계가 왜 깨집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고 에서가 야곱을, 레아가 라헬을, 그리고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자 관계가 끊어지죠. 근데 여러분 시기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한 그 사람도 병에 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보시면 시기는 뼈를 썩는다. 우리의 영혼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병을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답니다. 그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들끓는 것이죠. 마귀가 들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단 화평하게 잘 지내려면, 화평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설교 제목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찬양을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시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형제사랑이라고 잡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형제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시기와 질투를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시기심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십자가와 자신의 약함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자기 약함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게 했습니다. 영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내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경제 상태를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고, 나 잘생긴 거를 자랑하고, 내 친구 많은 거 자랑하고, 또 뭐 자랑할 거 뭐 있나요? 명품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도 자랑하고 싶죠. 그럼 가만히 안 있다가 자랑하다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채색옷 받아서 채색옷을 막 입고 다닙니다. 채색옷 입지 않은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샬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을 해도 그 꿈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이고 굴복한다는 꿈인데,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눈치도 없이 막 자랑.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면 나에게 좋게 안 돌아옵니다. 내 자랑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랑, 오직 십자가와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들어온 시기와 질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일까요? 내 거일까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걸까요?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벨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을 갖고 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 문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문이 조금 열리면 그 틈에다가 사단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공포, 불안, 이걸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씨앗만 집어넣어도 우리가 물을 주고 막 영양분을 줘서 막 키워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시기심에 사울이 막 견딜 수 없었듯이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내 안에 들어온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it your goal to live a quiet life. 이 삶의 목표를 뭐로 잡으라는 겁니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걸 삶의 목표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minding your own business, 뭡니까? 네 일만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심하시, 다른 사람의 일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잘 쳐라 라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의 운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능력 주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리고 다닐지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영광스럽고 비장한 그 장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봐버립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를 봅니다. 요한. 평소 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막 품에 안기고 그랬거든요. 요한이 원래 성질이 급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보아너게. 베드로도 성질이 급한데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팔도 못 만지고 감히 하는데 그 조그마한 애가 가서 막 예수님 만지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현장에서도 얘 조그만 애가 걸리는 겁니다. 걸적거려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뭔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직 신앙생활의 목표를 조용한 삶으로 목표하라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점검하고 자기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가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조용히 내 일만 바라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사단은 다른 사람 보게 하죠. 다른 사람 잘했냐 못했냐 이거 봅니다. 사단이 이게 선악과 자체가 옳고 그름 판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자꾸 막 사람 보면 걸리적거리는 게 막 많아집니다. 왜 저분은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하고 저분은 왜 옷차림을 저렇게 막 이 사단이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만 딱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름철 한국교회 모든 소리가 많이 나는 문제는 이 냉방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체질이 다 달라서 하나님이 체질을 똑같이 만드셨으면 그냥 똑같은 그 온도로 이 여기를 유지하면 참 좋은데 어떤 분은 막 베드로처럼 열이 많게 하시고 어떤 분은 좀 차분해서 아주 몸이 차갑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 온도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 담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몸에 열이 많은 분, 대표적인 분 한 분, 그리고 좀 중간인 분, 그리고 열이 되게 없는 분 딱 세 분을 지정해가지고 미리 찾아가서 제가 매일 온도를 좀 체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들으면 이때는 온도가 추세, 여론조사 하듯이 추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 근데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도 조절하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춥든지 덥든지 잠이 오든지 어떠든지 피곤하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겠다 해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가워서 새벽 예배 때 그 뜨거운 물을 항상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을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럼 몸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유학 갔을 때는 미국이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이 여름에도. 그래서 파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춥다. 그럼 파카를 딱 입으십시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럼 보면 이제 춥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너무 더우신 분은 속에 나시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좀 민망한 나시를 입고 너무 더우면 벗으십시오. 그럼 그거 보면서 이게 좀 덥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주차 안내도 마찬가지죠.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 얼굴로 그분을 뵈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 그렇게 주차 안내를 땀이 흐르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오니 교회 올 때는 내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비스를 해드리러 오는 것이니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도 편하게, 교회도 참 좋게 내가
버스 타고 오든지 아니면 차를 저 먼 데다 대고 오든지.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렇죠. 성도님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메시지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메시지라도 설사 인간 목회자가 인간 잘못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시는 메시지로 탁 받고 그냥 거기서 탁 하고 한다면 교회 어떤 문제도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 각자 자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교회 그리고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 용납되지 않는 관계들,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해야 될 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100세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명절날 젊은 목사님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막 우시더랍니다. 왜 우시냐면 과거 한창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창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실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는 것마다 발목을 잡고 막 힘들게 하고 또 참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 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건 풀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책을 끼고 그 장로님 댁에 방문을 하신 거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누워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장로님도 목사님이 너무나 싫었는지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더랍니다. 갑자기 목사님도 속에서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그냥 문을 확 닫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돼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설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그때 일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인간관계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차원의 형제 사랑을 살펴봐야겠죠. 외부적인 형제 사랑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풍요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에 충실히 한다고 해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떳떳이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not 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will respect the way you live. 네가 사는 방식을 보고 존경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빛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9장 말씀 보시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재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시겠답니다. 꾸어준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는 참 힘들게 하셨는데요, 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 때문인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 시골 동네에서 딱 1년에 2번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아서 잔치를 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꾸어드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 거 너한테 다 갚으라고,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과 같이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을 도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절대 잊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난한 자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원래 의사셨는데요, 38살 때 불치병에 걸리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의사 면허증을 다 버려버리고 전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버려진 청소년들, 부모가 돌보지 않은 그 비행 청소년들 모아다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13년 동안 참 어렵게 문제 많은 아이들 데리고 사시는데요, 한 번은 아이들 점심 식사를 다 도시락을 차려주고 학교를 보내고 나서 교회 예배당 앞에 와서 다 기도를 하는데 내 종아 내 종아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장난치나 보다 해서 뒷문에 가서 봤더니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종아 내 종아 그러시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너무나 감격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지켜주고 네가 나를 보호해 주었으니 내가 앞으로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말하자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지켜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의사 면허증 포기한 것과 두 번째로 자기 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칭찬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건 첫 번째로 그 13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어렵게 키우고 있는데 이틀 동안 목사님이 밥을 못 먹었답니다. 근데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을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갔답니다. 왜냐하면 모임 끝나고 나서 뭘 줍니까? 밥 주잖아요. 그래서 모임 다 끝나고 가장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에 탁 앉아서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뜨끈뜨끈한 돌솥밥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돌솥밥을 딱 기도하고 한술 퍼서 딱 입에 넣었더니 그 뜨거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숟가락을 탁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걸 넣고 싶은데 마음은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놓고 아이들한테 갔답니다. 그 장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장면은 추운 겨울에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막내 동생이 강남 어느 백화점 가서 28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사왔답니다. 에이, 뭘 이렇게 사오냐고. 근데 입어봤더니 너무나 좋더랍니다. 이걸 입고 전도하러 나가면 좋겠다 해서 그걸 입고 추운 겨울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길거리에 술 취한 노숙자가 얇은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 보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답니다. 예, 정말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는 그거 줘라라고 하신 거죠.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기분이 너무나 싫고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 그냥 그 옷을 다 그 사람에게 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답니다.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13년 동안 그 비행 청소년들 데리고 기른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변화되지도 않죠. 한 번은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그 어떤 세미나를 다녀오셨는데 그 비행 청소년 하나가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강단을 굉장히 혼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더럽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막 뭐라고 이제 혼을 내니까 그 이제 고등학생이지 않겠습니까? 키 큰 애가 목사님을 때려버린 겁니다. 막 가격해서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됐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아픈데 육신보다 어디가 더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더 아프죠. 마음이. 그 애는 어디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무나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었으니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새 택시 강도를 저질러 가지고 평택 교도소에 가 있더랍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간 겁니다. 가서 그 아이를 딱 그 아이 보자마자 눈에서 막 눈물이 억수같이 흐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더랍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을 보이시면서 네가 나를 지켜줬어, 네가 나를 지켜줬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귀한 명예 자리, 뭐 의사 이런 거 다 버리는 게 최고의 일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정말 내 마음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 것 드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함과 또한 형제 사랑을 정말 잘했다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 말씀하실 겁니다. 이때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날 보호해 줬어. 난 내 마음을 시원케 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 주시려고 예수님을 가장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상 쌓아두시려고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함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른 성도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화평이 깨지려고 할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아니야, 우리 교회 하나 되고 그 안 좋은 소리가 나한테서 탁 멈춰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비느하스 또한 아브라함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계속해서 그들의 헌신을 후대에 기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천국 가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화평함과 형제 사랑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습니다. 보시면 이 교회 성도라고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의 섬김을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들고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 또한 화려한 겉모습보다 우리 중심의 주님을 향한 교회, 그래서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아는 교회와 성도, 또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서로에 대해서 더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기쁜 소식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쁜 소식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기쁜 소식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나누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 생명돼. 주님이 피로 사신,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